성경 말씀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러한 성막과 또한 기물들을 옮기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으나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주어진 후에는 그들의 직무가 성막과 기물을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 안에서 섬기는 여러 일들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그러한 아들들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는 보통 제사법과 정결법이 나옵니다. 처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10장 전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한 5장까지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를 담당할 것인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1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정결법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떤 집에서 이게 문둥병인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나오는 말씀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참 너무하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셨던 그런 서울의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막 하세요. 정말 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왜 이들을 이렇게 죽이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내가 택한 제사장이야를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앞에 바로 9장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에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레위기 9장입니다. 22, 23, 24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최초에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이렇게 피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불을 가지고 향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 불을 지키는 게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자마자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이 불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이 있자마자 10절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진 않지만 레위기 10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주세요.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결국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불을 바치게 되었던 것이 독주나 포도주를 가지고 이들이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술에 취하여서 그 거룩한 직임과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실수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누구누구가 있다는 것을 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너희의 생각과 정신을 팔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에게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하여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세상의 취함으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그 아론을 이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는 사람이 두 명의 아들이 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에 이 엘르아살 자손의 대제사장으로서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독이고 또한 이 이다말의 자손으로서 그 대표로서 서 있던 그러한 제사장이 누구였었냐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그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을 각각 맡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섬기는 직무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니까? 더불어서 그들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일을 나누어서 각각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르아살과 이 이다말 자손, 이 사독과 아히멜렉 그 자손들이 동일한 수의 그러한 숫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가 많냐 하면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르아살 자손이 몇 배가 많은 겁니까? 2배가 많은 거죠. 2배가 더 많은 그러한 가문입니다. 왜 이다말 자손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 높당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아히멜렉 집안을 다
죽입니다. 아들 하나만 남기고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사독의 집안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엘르아살의 그러한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의 자손의 그러한 사람들이 8명이기 때문에 더불어 그들이 각각 직무를 맡긴다면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까요? 16명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하고 2대 1로 다 이렇게 일을 나누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맞을까요? 어떻게 공평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비에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제비 뽑아서 하는데 그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했다라는 거죠. 공평하게. 그 공평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결국 똑같이 한 겁니다. 똑같이. 그 16명이 있고 8명이 있다라고 해서 16명의 그러한 제사장을 뽑고 8명의 그러한 제사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엘르아살 1명 뽑고 나면 이다말도 1명 뽑고 동일한 숫자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숫자로 다 뽑을 때 이 제비 뽑기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 느다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축구 경기로 치면 뭐 같습니까? 주심이죠, 주심. 네, 주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스마야가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 집안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름을 다 적는 겁니다. 이름을 적는 다음에 또 이 주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누가 있냐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의 눈도 속이지 못하고 공평하게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16대 8도 아니고 12대 12로 다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 일을 나누어서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7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24명의 사람들의 그러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하고선 둘째는 셋째는 하고 나서 24째는 누가 나옵니까? 마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아가고 이렇게 24개의 그러한 조로 다 나눠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날짜를 따지게 되면 15일 정도씩 한 2주 정도씩 그 성소에서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그의 최초의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성전에서 그 섬김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또한 나누는 것이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하였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방식이 너는 이거를 해야지 돼 하면서 명령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에 한 가지의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하면서 우리는 막 혼자서 달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실수를 교회에서도 많이 행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이 있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불평이 있다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덕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16대 8이니까 그래, 너희는 2배니까 16명의 제사장을 하고 너희는 8명의 제사장만 뽑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심이고, 또한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그 제사하는 그러한 방식을, 제사장들의 그러한 방식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빠르다라고 하여서 조금 느린 지체에게, 우리가 빠르다라면 조금 느린 지체에게 보폭을 맞추어주고, 내가 느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지체가 혼자서 지치지 않도록요, 같이 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가정교회와 또한 우리의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은 이러한 24 반차로 세울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이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의 말씀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하면서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 좀 깍두기 같은 그러한 분들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어디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냐면 역대상 23장 저희가 23절의 말씀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우리가 7절 말씀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의 그러한 아들들로서 크게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게르손 자손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그앗 자손이 있었고 무라리 자손이 있어서 이렇게 세 큰 그 자손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가문 게르손 자손은 제대로 잘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앗의 아들들은 12절 말씀 보면 그앗의 아들들은 하고 나서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했는데, 그 뒤에 13절 말씀 보면 누구가 나옵니까? 아므람의 아들들은 하고 나서 아론과 모세이니 하고 나서 이 끝부분까지 20절 말씀까지 누구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의 그러한 아들들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앗의 아들들,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나머지 3명의 아들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봤던 2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아론과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발도 있었습니다. 수발. 그래서 그 수발의 아들들 중에는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했는데, 이거는 23장 12절 말씀 보면 아므람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나오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슬로모시오, 슬로모의 아들들 중에는 야시오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 23절 말씀은 또 누가 나옵니까? 헤브론의 아들들은 하고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그 2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다음에 동생이 누구냐 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의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들은 하는데, 이 사람도 또 누구냐 하면 이 그앗 자손의 마지막 막내 우시엘의 그러한 우두머리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2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앗의 아들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여기에 기록해 준 겁니다. 또 26절 말씀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라리의 아들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도 더 있었던 겁니다. 더 있었어요. 그 외에 더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26절 30절 말씀에 그 26절에서 이 30절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남은 자는 이러하니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겁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다 기록해 준 겁니다. 다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24장 3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들이 빠지게 되면 레위 자손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지만, 모두 다 이들이 기록이 되어야지만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단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빠진 것 같은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도 하면서 이들이 기록되었었는데, 결국엔 이 레위 자손들이 결국에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겁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고 제사장의 자손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이 다시 나온 거죠. 레위 자손이 이렇게 괄호를 친 것처럼 하고 나서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중간에다 딱 싼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24장 31절 가운데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도 이 레위 가문 안에서는 누구라는 겁니까? 모두 한 형제라는 겁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모두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함께 보조를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앞에 앞질러 가고 뛰어난 어떤 존재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형제로서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두 사람의 뛰어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역대기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누가 잘났느니 누가 잘했느니 하면서 싸우고 다툼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말씀에서 성전을 짓고 그 에스라 말씀이나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을 때 그들 안에서 많은 다툼들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동역하며 원망하며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역대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으심이고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그러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교회에서 이룰 때 또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이 광야의 샘교회에서 이룰 때 먼저 거룩하게 하나님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림이 아닙니까? 또한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만으로 또한 우리는 그쳐도 안 됩니다. 단순히 그것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인 관계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에게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각자의 사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잘 보인다라고 하여서 자랑하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거나 비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비 뽑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혼자서 이루시지 않으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함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한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